모니터 볼륨 조금 올려줘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때문입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1절 말씀 때문에 혼란이 더할 수도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어떤 걸 제일 앞에 둔다는 것은 포르테가 거기에 있다는, 강조점을 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 강조하려고 그 단어를 제일 앞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다가 보면 부정적 이유든 긍정적 이유든 간에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면 혼란과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비판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크리노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평가, 분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 원래 말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평가, 그 다음 뭐라고요? 분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성경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는 비판, 그러면 부정적 의미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을 흘러내리는 비판적 태도를 우리는 비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는 비판이 뭐요? 그러면 평가와 분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가와 분석이라는 차원에서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 예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열매로 그들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간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정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을 받는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계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관용, 우리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는 되게 관용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 아주 부도덕, 아주 더러운 죄를 범한 사람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그 사람을 거기 가만히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알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다고요? 다시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뭐 했노라? 판단했다고 말해요. 이미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도덕한 죄인가를 바울이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어떤 일을 판단, 비판, 크리노했다는 것은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도 선한 것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크리노, 비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입장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어떤 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무책임하고 이해 없이 혹은 긍휼 없이 정죄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다른 사람 뭐 하는 건 하지 말라고요? 정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너는 지옥 갈 인생이다 라는 정죄의 비판을 금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히 제가 앞에서 성경 전반 몇 곳을 인용하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 모순이잖아요. 어떤 데서는 비판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는데 해당되는 이야기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근거 없이 남을 헐뜯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없이요? 근거 없이 남 헐뜯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의 구별 없이 비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의롭게 보이려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정심 없이 남을 정죄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는 이 첫 지점에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마태복음 6장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뭘 다루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위선을 다룬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걸 예수님이 아주 그냥 냉혹하게, 아주 그냥 극렬하게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굉장히 균형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보여주는데, 자기 자신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에 빠질 수 있음을 간파하고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도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가서 예수님이 이것을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모든 인간 본성 중에 하나가 남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나도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도 항상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지요? 자기 기준 갖고, 자기 기준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하나는 내가 남을 헐뜯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 속에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교우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시작 지점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는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남을 뭐 하는 거요? 정죄하는 비판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원문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단어를 제일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강력한 거죠.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명령형으로 이걸 제일 앞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남 정죄하는 것, 이거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일 우리가 그런 종류의 비판을 한다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비판이 아니라 정말 남을 정죄하기 위하여 비판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해요. 그 위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절인데 다시 읽어봅시다. 이걸 띄워주세요. 이거 하나 그냥 띄워놔요. 본문을 없애버리지 말고 본문을 띄워놔요. 7장 2절 전체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정죄하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한 후에 2절에 왜 우리가 그걸 해서는 안 되냐라고 말할 때 다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 비판을 하고 헤아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그런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그럼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너가 비판하는 그 사람에게 비판받는다, 이게 1차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죠? 남을 정죄하는 비판은 자기 자신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정죄해 버리잖아요. 쉽게 비판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위험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긍휼을 베푸실 것이지만,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가서 이것이 왜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무도, 우리 중에 나도 여러분도 아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죄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매우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헤아림이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보고 이런 심판, 이런 정죄,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잘 들어만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정죄 비판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것이라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내가 자주 성경 공부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감싸줘야 되고 다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거룩이 침해되는 것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공의를 가지고 그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최고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존재가 넉넉해지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배웠던 그 교회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자주 말해요. 우리 영광교회는 절대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부한 목사의 설교도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성경은 완전하지만 장부한 목사의 설교는 완전하지 않고 장부한 목사의 목회 철학도 100%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만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을 한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읍시다.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이걸 진짜 이걸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죄의 비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설교를 전하고 들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지금부터 우리가 정죄하는 것을 금지합시다. 아멘? 딱 그것을 금합시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고 고쳐주려면 먼저 자기의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려면 혹은 고쳐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한 번 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을 문제 삼으신 것은 어떠한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삼으신 것은 비판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비판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비판해야 돼? 너가 비판한다면 뭐 때문에 비판하냐? 이것을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무책임하게 남을 헐뜯기 위한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
타인을 진짜로 도와주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평가와 분석에 해당하는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이 진짜 어떤 사람을 허물어버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빌드업 시키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한 가지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한 가지, 이 조건을 너희가 수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본문 전체에서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 절씩 다시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수사학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해 봐라. 지금 그 도전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기둥, 건물을 세울 때 큰 기둥들이 필요하잖아요. 널판지 같은 거, 뭐 색깔에 같은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자기 눈에는 이 기둥 같은 것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는 티, 정확히 지푸라기 아주 작은 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작은 거거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의 문제, 이거는 훨씬 커요. 자기의 문제가 100이고 형제의 문제는 10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10밖에 안 되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줄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죄와 결점은 100이에요. 근데 형제의 결점과 허물은 10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자기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눈에 야 너 그 죄 있어, 너 삶에 허물 있어, 이렇게 지적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어리석어. 꼭 예수님이 말씀 안 해도 우리가 봐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니, 자기 문제는 100이고 내 문제가 10밖에 안 되는데 100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형제의 죄와 결점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형제의 문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런 사람은 외식, 위선의 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것처럼 외식자라는 거예요. 너는 위선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 말씀해요? 만일에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비판을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해요. 그거 지적하고 내가 빼주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런 후에 그 다음 스텝을 밟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뭐예요? 그건 문자적으로 진짜 여기에 무슨 뭐 말뚝이 박혔다 무슨 지푸라기가 박혔다 그 말이 아니고 죄와 허물과 결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남의 죄, 남의 허물, 남의 결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다시 말하면 죄에서 돌아서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만이 밝히 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가 그렇게 할 때만이 어떻게 본다고요? 밝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겨. 무엇을 밝히 본다는 것일까요?
뭘 도대체 밝히 본다는 것이. 물론 이 말은 당연히 내 눈에 어떤 꺼풀이 벗겨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상대방의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본다는 말도 틀림없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뭐죠?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기 때문에 결코 타인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무슨 위대한 목사도 아니고 성인의 반열에 가는 목사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 목사인데, 내가 뉴스를 볼 때마다, 난 한국 뉴스를 좀 자주 보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는 맨날 그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용 그런 거잖아. 이 죽일 놈들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잖아. 뭐 조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맨날 그래. 막 조국 진짜 저 사람 난 뭐 한나라당도 아니고 뭐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 지지자지만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 너무 불쌍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자기가 정권의 뭐 보루인가? 난 잘 모르겠어. 정권의 보루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나라당을 잡아주고 민주당을 잡아주고 한국을 잡아줘야지 조국이 잡나? 너무 불쌍해.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너무 불쌍해. 그런데 나는 조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지만 정죄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죄 짓고 산 거 보면 뭐 그 인간이나 나나 뭐 별로 차이도 없더라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또 속으로 목사님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우리 모르는 엄청난 비밀의 죄,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를 정죄할 만한 깨끗한 것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불쌍한 생각. 뭐 그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지만 뭐 한다고 그렇게 뭐 자녀 뭐 이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난 자주 말해. 혹시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3년 동안 여기 다 박사과정에 하는 사람들 상당히 앞으로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발 교수가 되시거들랑 똑바로 하시오. 할렐루야.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교수가 안 될 모양이구만. 이번 2019년에는 교수가 안 나올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교수가 되시거들랑 똑바로 하시오. 좋았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교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그 조건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뭐 해주는 것? 세워주는 것.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죄에 빠지게 되고 위선의 죄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문제를 먼저 해결합시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도 얼마나 연약해서 그런가.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돕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산상설교의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인 팔복의 내용이잖아요. 그 팔복의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때만이 타인에 대한 긍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듯이 그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고 그가 긍휼히 하나님으로부터 여김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만 고치려고 시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를 먼저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는 것인데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무엇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을 것 잘 구분하라고 말해요. 남을 도울 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는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인데, 7장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지금 비판을 다루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고 독립된 말씀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걸 알려면 앞절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알고 있어야 돼요.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은 뭐였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책임한 비판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그럼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비판한다면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만 해야 된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빌드업 시켜주는 그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무슨 질문이죠? 그럼 우리는 아무 비판도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혹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우리가 다 수용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줘야 되냐? 여기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지혜, 계속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다 받아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 않은 행위들을 일삼고 살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 어떤 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짓누리는 것들이 있다고 말해.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해.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난 여러분을 나쁘게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목사이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영광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 같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 10대와 20대는 절대 완전하지도 않고 다 성숙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큐핑된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속에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걸 버리지 않아. 그걸 벗어버리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랑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냐 이거예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게으름, 나태, 방종, 이걸로 반응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개혁주의 선조들이 우리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는 7가지 죄가 있다고 그들은 규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 나태, 방종입니다. 한 카테고리에 묶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는 거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해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충성하고 영적으로 가볍고 깃털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조금만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왜 우리 삶을 게으름과 나태와 방종 속에 던져버리는 거죠? 왜 고등학교 때에 하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대학에 와서도 옳다고 주장하려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의 믿음이 필요하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의 믿음이 필요하고 대학교 때는 대학교 때의 믿음과 헌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탁 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을 버리라고요? 어린아이의 코찔찔이 때 하고 있던 그게 옳다고 하는 그걸 버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게으름, 나태, 방종 이걸 던져버려야 되죠. 다 공부 어렵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공부하는데 막 안 지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펜스테이스를 마치려면 나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체력적으로 약하고 또 무슨 질병이 있거나 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게으름, 나태, 방종이 그 사람의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탁 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캐릭터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라요. 그 사람들이 게으름과 나태와 방종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그랬지만 하나님 알고 나서는 그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최근에 우리 새벽 기도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방문한 천사 3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데, 내가 그때 새벽 때 말씀드렸어요. 거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를 여러 반복된 단어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뭐냐 하면 곧 즉각이에요. 곧 뭐라고요? 즉각 달려갔다. 요 3단어의 부사들. 곧 즉각 달려갔다. 게으름, 나태, 방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그럼 우리가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냐는 것이. 심지어 기독교를 욕하고 복음을 철저히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냐는 것이. 복음을 그냥 갈갈이 찢어놔요.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침을 뱉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적용이 필요하겠죠. 바로 예수님이 6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타인을 정죄하는 비판을 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제가 예를 들면서 소개한 이런 죄와 허물까지도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복음은 희지부지 않아요. 흐지부지 않아요. 복음은 칼날 같아요. 너무 나는 내가 읽은 성경, 내가 만난 하나님은 때로 너무 이게 칼날 같아요. 너무 균형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흐지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다. 너무 분명해. 그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 같아.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숨겨지지 않고 이게 무슨 한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질 수도 없어요. 이것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남을 도와야 되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말하잖아.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줄 때 권면이 되었든 뭐가 됐든지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전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상황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바울이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균형을 말해요. 바울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는 피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판과 분간, 균형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다루세요? 다시 읽어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정확히 읽어. 어떤 애 예수님요, 과장법도 쓰시고, 아까 그런 눈에 들보, 티 다 과장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기 개, 돼지, 뭘 말해요? 대조를 이룬 거죠. 거룩한 것과 진주, 이거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이거든. 그럼 먼저 거룩한 것, 진주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진주 같다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던 거룩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여러분,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위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공부하는 학위를 내가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거룩과 진주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뭐가 소망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터널 라이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유한한 생명을 갖다가 이게 다 소진되면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고, 죽고 나면 멸절되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60년 7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학위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목 디스크 걸 때까지 공부하고 연구해서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터널 라이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심으로써 유한한 내 안에 이터널 라이프가 들어와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 좀 다녀보는 거예요. 보험, 인슈런스, 종교, 릴리전 인슈런스를 들어놓는 거예요. 혹시나 내 삶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혹시나 내가 천국 잘 믿지는 않지만, 지옥도 잘 안 믿지만, 혹시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내가 너무 당황하니까 뭐 하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보험 들어놓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속에 꽉 모시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정말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와 계신가 안 계신가를 검증해야 돼. 없다 그러면, 안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이터널 라이프를 가질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개와 돼지는 무엇이에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개와 돼지는 뭐예요?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개는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막 모자 씌우고 무슨
색깔 입히고 그런 펫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더러운 것을 먹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주 더러운 짐승, 개, 돼지를 지칭하는 것인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면 개와 돼지가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고귀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주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욕되게 하고 시비 걸고 태클 걸고 무시하고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던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한 행위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 자신이. 그러나 난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 성경 공부 때 와보면 알 거예요. 나는 진짜 한 사발에 피를 토하고 싶어요. 피를 토하다가 죽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러나 이것을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거칠게 대적하고, 무슨 복음은 광신자들이나 종교 질병자들이 아는 것이라는 식으로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에겐 난 절대로 그런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했거든.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고 말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더라. 뭐가 필요해요? 분별의 능력이 필요하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분별입니다. 뭐라고요? 분별. 그것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로 말씀하는데, 아까 9절을 읽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인데, 9절은 중보 기도를 해요. 그들이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근데 왜 기도를 하냐,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냐를 10절에 말하는데, 두 가지 때문이라고 말해요. 두 가지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나기를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며? 분별하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아는 시금석은, 첫째로는 선한 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돼. 나가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이 말은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without wax예요. 왁스 그러잖아요. 왁스,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게 왁스 발랐다. without wax예요. 이게 뭐냐? 고대 당시에는 오늘같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도자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파는데, 도자기에 금이 살짝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버리고 깨뜨리기가 아까우니까 거기다 왁스칠을 해가지고 시장에 내파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와가지고 이걸 살 때 이 항아리 도자기가 깨진 것이 아닌 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태양에다가 이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왁스칠이 됐지만 깨진 것은 태양빛에 의해서 깨진 흔적이 보이잖아요. 이게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고 말해요. without wax, 내가 진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모태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없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있는가? 나가서 without wax, 내가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람으로 점점점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렇게 하면서
왁스칠을 더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갑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본질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노래나 한 곡 부르고 뭐 잠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뭐 떠들고 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인 것을 잘 분간하고 without to x, 그분 앞에서 진실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 모두가 진짜 남을 깔아 뭉개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빌드업 시켜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